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성경 공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짧은 성경을 공부를 인도하기 전에 목회자로서 또한 저의 특성상 또한 개인 은사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전체 원어 분석을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경은 전체 원어 분석을 사역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을 위한 성경, 영어 성경, 예를 들어 또 킹제임스 버전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는 제가 구약 전공이기 때문에 구약을 전공해도요, 원어 갖다 놓고 딱 해석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PhD, THM 정도의 실력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은 못해도 갖다 놓으면은 사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쭉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실력 정도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과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사역, 번역된 거 말고 진짜 사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절을 이렇게 헬라어로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와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맞는가, 이 해석이 맞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끝없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갔죠. 그리고 이 해석이 맞구나. 또 여러 주석서도 참고하고 그런 가운데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한 일주일 열흘간을 잠을 자지 못하고, 제가 설교 때 말했지만 에스프레소 10잔 먹은 하루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좋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너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성경을 풀어줬죠. 그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구절이 뭔지를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갖고 너무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평생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또한 방송국, 세미나, 책 모든 거에서, 부흥회 모든 거에서 이 구절을 반드시 섞어 넣습니다. 마치 템플 대학 초대 총장인 러셈 콘웰이 골콘다 광산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6,000번 이상 강의했듯이, 저도 이것은 끝없이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문법적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텍스트의 배경, 그 배경이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말에 많이 속아요. 언어에 속아요. 언어.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그 성경과 관련 없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렇게 언어에 속는데 그것은 미스입니다. 뭐냐면 성경의 배경, 지금 우리 사는 이야기 자체가 인문, 사람의 이야기라서 이것을 잘 알아야지 제대로 해석을 해요. 이제 나오지만 여기서 만드신 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이에마 할 때 이것이 나중에 시가 됩니다. 이게 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시라고 했는데 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방면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지성, 영성, 감성 모든 것이 충만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걸 할 때 더욱더 느끼곤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말했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리고 진짜 아멘 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존재와 사명.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뭐냐면은 내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두 개를 알면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찾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알게 될 때 인생은 완전히 꽃피우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농축돼서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어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것도 있다. 자,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크티스텐테스 엔 크리스토 이에스 에르고이스 아가토이스 호이스 프로에토이스 마센 호 데오스 히나 엔 아우토이스 페리파테소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우트, 그의, 히스라는 거예요. 히스. 가르포, 이건 넘어가고요. 에스멘, 이거는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데, 에이미, 이게 이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히브리어에서는 하야라고 하죠. 하야. 야훼가 하야, 비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하야 동사, 비동사. 이것에 뭐냐면은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 할 때는 이 에이미가 에스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드신 바다. 이게 뭐냐면 포에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포에마에 대해서는 수많은 인문학이나 또 특히 문학에서 수없이 봐왔는데 이게 왜 헬라어에 나오는가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에스멘, 우리는 그의 포에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만드신 바 이렇게 했죠. 이 만드신 바 요거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 workmanship, masterpiece 작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특히 masterpiece.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작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상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침을 알기 위해서는 아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반대 개념인 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침의 참 의미를 알거든요. 이게 반대 언어를 알 때 오는 진짜 느낌이에요. 그러면 작품이라고 말할 때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상품화시켰습니다. 상품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 작품 중에서도 뭐다? 시다. 이 포에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포엄. 다시 말해서 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 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크티스텐테스,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인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이에스 에르고이스 아가토이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명이 100%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셨는데 깨닫고 사느냐, 그리고 그 길을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걸작품 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선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그러라고 믿습니다 하고 살 때 나는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그것도 시같이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때 삶이 정말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자, 아까 구절이 뭐예요? 두 개의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명.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살아가면서 아멘 돼야지만이 인생을 힘있게 삽니다. 먼저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 이제 조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존재와 하나님의 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은 대부분 세 개의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소유의 기쁨, 하나는 체험 성취의 기쁨,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자, 소유의 기쁨은 뭐죠? 돈이 많은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유대인 속담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라. 천하의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다 좋은 겁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죽는 경우도 많고 우리 문제를 뒤져보면 90% 이상이 돈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은 신을 딱 두 개로만 이야기했어요.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가 야훼 하나님 신, 또 하나가 물질 신, 마켓 신, 만몬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인격체처럼 이야기하죠. 우린 죽을 때까지 물질과 싸우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심지어는 북한까지. 지난번에도 탈북 목사님하고 식사를 요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솔트가 2주년 돼가지고 탈북 목사님들 대접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 촌놈들 데리고 이태리 음식. 내가 아는 척 대기하면서 먹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평양 시민권은 따로 있대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증 말고 평양 시민권이라는 게 있대요. 완전히 특화되어 있대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평양을. 아무나 이렇게 진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대요. 그럼 평양 시민권이 따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 느끼겠느냐, 상관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자기 평양 시민이 아니었는데 평양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와, 너 제주 좋다 야, 어디 갔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돈 주면 다 간대. 돈 주면. 그러니까 북한도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게, 대한민국도 돈이면 잘 되는 게 많이, 거의 모든 게 된대요. 돈의 위력을 알았대. 근데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북한은 더 하대요. 북한은 돈의 위력을 더욱더 안 돼요. 더욱더. 그래서 남한에서는 돈 갖고도 안 되는 게 있대. 안 되는 게 꽤 많은데 북한에서는 돈 갖고는 안 되는 게 거의 없대요. 전부 달러 주면 모든 게 거의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소유의 기쁨 속에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소유가 많을 때 기쁘죠. 그건 분명한 기쁨이에요. 근데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체험 성취의 기쁨이에요. 뭔가를 깊은 체험이 있고 기억이 있고 뭔가를 이루었어요. 어려운 가정, 어려운 회사를 일으킨 기억과 성취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우드 교수가 말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최고의 기억이다. 아름다운 기억. 우리 엄마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돈 많은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미당 서정주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알이 바람이다. 참 잘 쓰죠. 정말 잘 써요. 너 팔알의 바람을 마저 받는가? 이 느낌을 아는가? 이때의 체험과 그때의 오감이 느꼈던 행복을 너 아는가? 팔알의 바람을 마저 받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소유의 기쁨만 있는 사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내 가슴은 아직도 시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꽃으로 내 가슴을 문지른 거야? 너는 그토록 시려받는가? 그 꽃으로 문지름을 당해받는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체험 성취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쁨이란 뭐냐 하면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는 기쁨. 그게 존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 먹은 성도님들에게 질문 던지면 바로 원하는 답도 나오죠. 삼성그룹의 창업자 누구죠? 이병철이죠. 내 청소년 집회 갔더니 이재용이래. 그래갖고 이병철이 혹시 별명을 아세요? 별명. 돈병철이에요. 왜 돈병철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그랬죠. 그는 소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씨와 이건희 씨를 가리켜 저 사람은 돈 많은 꼰대다, 돈 많은 오너다라고 여기지 않고 진짜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중을 해요. 특히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이었죠. 도쿄 선언 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이 반도체에 손댄다라고 시작하면서 도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일본의 기업, 한국의 기업, 유럽의 기업, 미국의 기업이 다 웃었습니다. 특히 제일 큰일 났다라고 여긴 게 뭐냐면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사장들입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 그랬다면 망합니다. 이거예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야단 브루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회장의 직권으로 명령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쿄 선언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데 진짜 그랬었대. 정말 긴장했고 큰일 났었고 그 다음에 이병철 씨가 정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진짜구나.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삼성은 오늘날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이 기쁨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돈병철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죠. 기업을 살리는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리더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격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죠. 인격은 있는데 성과는 없어. 성과는 되게 좋은데 인간성은 거의 하수구에가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삼성의 이분은 소유의 기쁨도 있었고 체험 성취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카톨릭 사제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나간 전도 소책자가 그겁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사석도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게 정식 책이 나온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고 성경적 답변이 아닙니다. 언젠가 써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언젠가 써야 된다는 걸 믿고 있고 성경적 답변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책자를 만들었잖아요. 24가지의 질문 무엇이냐? 삼성이 어떻게 컸으며 돈은 뭐며 세계 경제는 뭐며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진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24가지. 뭘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묻는 겁니다. 이병철 씨는 소유의 기쁨이 있고 체험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무슨 기쁨이 없었어요? 존재의 기쁨.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한국 이제 시인 얘기도 하면 저는 시인이 되려고도 생각을 했고 그 꿈을 항상 갖고 있었고 시인이 시가 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은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시인 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시인과 원시인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현대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시인협회에서 한국 현대시 빈도 사전 큰 책을 냈습니다. 저도 그 아날로그 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읽지 않고
탁구 러버 붙이는 데 사용하는데 그 누르는데 이만큼 성경보다 두꺼운 게 크기도 이만해요. 정말 어렵게 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인들이 무슨 단어를 썼느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대단한 걸작이에요. 그건 디지털화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가 딱 나와요. 현대 시인들이 무슨 말을 썼는가. 그래서 1위가 뭐냐면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1위. 어머니, 눈물, 이별, 한, 누님, 사랑 이런 것도 아닙니다. 1위가 나였습니다. 나. 그러니까 현대 시인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시를 왜 썼는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끝없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취미 중에 하나가 소설가, 시인 찾아다녀서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글을 쓰느냐? 문학의 아버지는 뭐냐? 당신 문학의 아버지는 뭐냐?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3가지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느껴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 외로워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욕구는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애들 기르고 주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배부른 중년이 되고 머리 벗겨지는 중년 돼도 끝없이 묻는 게 내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존재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알조 스프라케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자기는 산문으로 쓸 수가 없고 시밖에 쓸 수가 없다. 왜?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로서만 썼거든요. 시의 문체로 썼어요. 그 욥기가 정신이 있을 때는 산문으로 나오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정말 격정적일 땐 전부 운문, 시로 썼습니다. 근데 욥기 전체의 시 부분, 그 운문 부분이 욥기의 5분의 4입니다. 그만큼 말로써 그냥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죠. 그때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끌어가는 주제 구절이 이겁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서? 어째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자,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살아?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웃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묻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내가 누군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간은 존재의 기쁨, 내가 누군가에 대한 기쁨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전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그거를 아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미국 마린반도를 잇는 골든게이트, 금문교죠. 진짜 그러니까 노을 물들 때 되면 이것이 정말 금빛으로 변하기에 금문교라고 합니다. 이 금문교 지을 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요 밑에다가 지을 때 요 밑에다가 전부 그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떨어져도 뭐라고요? 죽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 그물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 전에 그물이 없었을 때 28명,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30몇 명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근데 그물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져도 돼요. 안 죽어요. 그 안심감 있잖아요. 나는 떨어져도 뭐 한다? 안 죽는다라는 존재의 확신. 나의 존재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드니까 오히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실적 힘도 정말 강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주일날
하는 설교의 제목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나의 병리적인 수많은 요소들이 나와요. 그 근본이 뭐냐면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 열등감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줄 아세요? 존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자, 내 존재의 확신이 있을 때,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는 존재의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고 이런 일들을 위해 태어났어 라는 존재의 확신이 있잖아요. 현실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만큼 존재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아웃 가르에스멘 포에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포에마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자, 포에마.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시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과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기원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샤를로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레르 1200원, 이하브 하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500원, 1200원, 위르건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 인문학 하나님께 1집에 넣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1집 2판에는 3판에는 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허용을 안 해요. 오기원 씨가 죽었거든요. 근데 오기원 관계자가 이 오기원 이 시를 기독교 책에 낼 수가 없다. 그래갖고 못하게 해버렸어요. 몇 번 컨택을 했는데도 못하게 해서 그냥 2판에는 4시를 썼습니다. 4시. 내가 그냥 시를 썼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이게 빼버리고, 내가 이제 그와 비슷한 시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 판을 갖다 만들어. 이 시 참 좋은 시예요. 오기원 씨가. 시인이자, 현역 시인이자 문학 교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몇 있죠. 그 제자가 와갖고 시를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를 지금 공부하겠다고 커피나 한잔 마시자. 그래서 커피숍을 데리고 갑니다. 커피숍에 가봤더니 메뉴에 보니까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얼마 이렇게 적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지 않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묻습니다. 야, 저기 사람 이름에다가 가격이 붙어 있다. 지금 그게 세상이야. 내가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가 얼마니? 800원이야.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겠다고? 이런 세상에서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이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사람을 계량화, 상품화, 숫자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가운데 시를 쓸 수가 있겠니? 네 시가 통하겠니? 우리 시는 통하겠니? 자조 섞인 말이죠. 우리 이 세상은 전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품화됐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우리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전부 뭐냐면 데이터가 돼 있대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 보면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교다. 이 종교는 신도 인간도 우러러보지 않는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맞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많은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 데이터 속에 신호가 있고 소음이 있어요. 그 신호와 소음은 빼버리고 신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급 정보 아니에요? 그 고급 정보를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AI예요. 인공지능이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 그걸 많을수록 좋은 게 빅데이터가 많을수록 지금 여기 에베소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아낙네들이 무슨 제품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로그인 할수록
어디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물건을 구할수록 내 정보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콜렉터한테.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곧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 내가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면은요, 그 다음 날 내가 고른 책과 비슷한 책, 이런 책을 추천합니다 하고 그냥 10권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필터가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런 책도 필요할 겁니다 하고 추천을 쫙 해주는데, 그 10개의 책 중에 보면 1개는 걸려요. 1개. 그러면 그것도 클릭을 해요. 그래서 또 구입을 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데이터 이긴 놈이,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데이터화 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웃긴 게, 어떤 사람이 아직 카톡도 안 하고, 저도 카톡을 안 합니다. 트위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카톡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없어. 어디 가서 로그인도 안 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데이터 하는 사람한테,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한테.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세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 사람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우리의 존재가 데이터화 되어가고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상품화 돼가고 내 존재가 데이터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는 상품도 데이터도 아니라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게 존재라 그랬죠. 존재. 만드신 바 포이에마. 여기서 포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뭐라고요? 시다. 너는 첫째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김홍도의 그림하고 신용복의 그림 중에 누가 더 비싸냐? 요즘은 그렇게 해야 말이 통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묻는 자체가 뭐예요? 아주 무식한 놈이죠. 김홍도는 김홍도의 맛이 있는 거고, 신용복은 신용복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더 비싸냐는 벌써 뭐가 된 거예요? 그 둘을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작품의 개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죠. 베이토벤은 힙합을 못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이토벤 보고 너 음악적 자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각자 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의 개념이에요. 근데 상품은 뭐냐면 철저하게 숫자화하는 겁니다. 뭐가 높낮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는 게 상품화의 특징이고, 마귀는 우리 이 세상과 나를 철저하게 상품화시킵니다. 그래갖고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건강을 봐, 재산을 봐, 학벌을 봐, 외모를 봐,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 넌 한 3등급쯤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여겨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는 3등급 상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존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화에 자아가 들어갈수록 끝없는 열등감이 생겨요. 때로는 교만함이 생기고 열등감 속에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작품, 그것도 걸작품 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바리 부인을 쓴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학 이론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일물일어라는 것입니다. 일물일어.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물상이 하나 있잖아요. 우주에 이런 물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일물의 일어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시인은 뭐냐 하면은 그걸 발견해내라.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그게 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개떡같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이 최고로 갈고 닦아서 어떤 시어가 지금 이 심상에 가장 어울린가라는 최고의 고민을 해서 던져내는 거, 그게 시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 편지 많이 받아보셨죠? 그 연애 편지 받고 뭐 그거로 설왕설래 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중매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서는 사모님 중에서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대. 나 진짜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가 됐는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양가 집이 다 목사님 집안인데 그냥 알아서 했대. 그래갖고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지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홍길동아, 너 정말 좋아한다, 미치도록 좋아한다,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편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어려 안 배는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받게. 이런 시를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형시는 율격의 일부러 스스로를 매는 거예요. 근데 터질 것 같은데 일부러 율격에 매잖아요. 그러면 더 터질 것 같아. 더 터질 것 같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소경되어지이다 같은 경우 보면 3434라는 율격에 자기의 큰 마음을 담았습니다. 3434 율격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보폭, 들숨과 날숨, 이런 가장 쉬운 리듬이 3434예요. 배오려 안 배느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 지이다. 3434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좋지 않겠어요? 정말 이것은 나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이 사람이 이런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런 편지를 줬는데 안 넘어오면 사귀지를 마, 사귀지를. 그 돌덩이지 그게 사람이냐고. 이렇게 최고의 시어를 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시예요.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 하면은 얼마 전 김훈 씨 만났다 그랬죠. 우리나라 중견 작가. 이 사람 기자 출신이에요. 글 잘 써요. 한번 일산에 놀러 오라는데 지금 갈 틈이 없어갖고 못 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3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중국집에서 정말 긴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쓸 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갖고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로 할까로 3달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냐? 진짜 그랬대. 그래서 결국은 꽃이 피었다로 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오늘 시간 다 써야 돼요. 이게 기문의 세계고 기문의 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꽃은 잎, 어떻건 꽃이 어떻건 거시기 피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가 그렇게 세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이회수라고 알죠? 내가 이제 농담으로 대한민국 3대 거지라고 하는데, 그 글을 쓸 때요, 요이땅하고 쓰기 시작할 때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는데요. 자기 아내 보고 걸어 잠그라, 자기 못 나오게 하고. 미친 듯이 쓰는데 그냥 원고지를 이만큼 쌓아놨다가 찢어버리고 그 사람도 천재적으로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수정. 그래서 문학가들 보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수정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100번 수정했어요. 100번. 최인훈의 광장 38번 수정을 했습니다. 끝없이 이게 아닌데 이 단어가 아닌데 이 단어가 아닌데 하면서 끝없이 수정해가는 거지, 천재적으로 일필휘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수정해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서 최고의 단어를 골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낸 거예요. 3달 동안 해가지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로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를 볼 때 그냥 뚝 떨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졌던 게 하나님이 이제 주무시다가 너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왔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서 고심고심 끝에 만든 최고의 최고의 시인인 하나님이 최고의 시를 만들어낸 게 나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시를 좀 공부했잖아요. 나름 시를 알고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나의 시라고 말을 할 때 참 진짜 눈물이 나오더구만요. 눈물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시입니까? 난 그때 이제 문학을 전문 작가의 길을 꺾는 순간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얘야, 시인과 원시인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가 나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한테 시가 뭐냐, 목회자한테 목회가 뭐냐, 아줌마한테 결혼이 뭐냐,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인문학의 세계예요. 시가 뭐냐 그러면 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쓴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죄송합니다. 영어 방언으로 하면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시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에 보면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걸 영어로 해봐라 그러면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되게 쉬워. 근데 make sense. 의미는 통하는데 맛은 다 떨어져. 그죠? 의미는 통하는데 맛이 다 날아가요.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그게 그 구절인가? 그런데 진짜 번역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살며시 지려밟고 가옵소서. 특히 지려, 그건 해석이 안 돼요. 영문과 교수들도 못해요. 지려를 slightly, lightly. 제가 그 원천학교 가봤더니 거기에 김요셉 목사님, 김장은 목사님 아들, 그분이 이제 또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자기는 안 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팁토우래. 제일 가까워요. 팁토우가. 이렇게 살며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새가 종종 걸음 걷듯이 쭉쭉쭉쭉 하는 거 팁토우라 그래. 자기 맞았대요. 제가 왜냐하면 그 세미나 할 때 그거 얘기할 때 이거 제대로 맞추면 100만 원 캐시로 준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래요. 내가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말한다. 100만 원 캐시. 아무도 못 맞힌다. 그것도 근접했죠. 지려는 아니에요. 지려는 뭐냐면 한국말로도 어려워.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알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야 돼요? 느껴야 돼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시래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의 외모를 봐라, 건강을 봐라, 돈을 봐라, 백그라운드를 봐라. 너는 3등급, 5등급쯤 돼 라고 나를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시는, 작품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라는 인간이 보여주는 큰 빙산에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 진짜 너의 존재의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상품화, 숫자화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혀서도 안 되고 나라는 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는 쉽게 해석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주의 아름다운 시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쉽게 해석을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몬누프와 1200원. 뭐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도 쉽고 이렇게 해야 짜릿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아니다. 이 존재의 선언,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지. 그것도 뭐라? 걸작품 하나님의 시지. 라는 프라이드, 이 작품성, 여기에부터 내 삶의 프라이드와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존재.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왜 이런 존재가 나왔느냐?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거 발견하고 달려갈 때가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낮이. 세상은 높낮이를 나누거든요. 영웅과 무명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만들고 등급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름 있었던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의 이름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명이었던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묵묵히 나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상품성에 매몰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그대로 달려갈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절대자의, 우리의 창조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요, 저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게 있어요.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냐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었냐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냐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데 어떤 사람, 나는 밤새 먹어도 안 쪄. 이런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5시간 자고 버텨. 어떤 사람 10시간 자고도 헤매헤매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행복한 짜장면. 이것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자, 짜장면은 다 맛있는데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짬뽕 생각날 때. 그럼 짬뽕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어느 때예요? 짜장면 생각날 때. 그럼 행복한 짜장면은 뭐냐면, 첫째, 나는 짜장면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짬뽕인지 울면인지 군만두인지 탕수육인지 모르고다가 죽어.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인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짜장면은, 나는 내 사명은 뭐예요? 무슨 맛을 내는 거예요? 짜장맛 내는 거지. 짜장맛. 내가 누구니까? 짜장면이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누구이냐에서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 존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내 존재를 던져진 존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선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내 존재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나와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짜장 맛을 내면 돼요.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죠? 짜장이니까. 국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짬뽕의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나는 짜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맛을 내면 되고, 내 맛은 뭐라고요? 최고다. 이게 행복한 짜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요약한 구절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최고의 맛을 가진 짜장면이야.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지 짬뽕은 너의 것이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야. 내 삶은 최고였어.
이렇게 됐을 때 그가 행복한 짜장면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는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그것도 넉넉 잡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대개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도 남 생각하면서 남의 국물 부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 없게 거기서 계속 열등감 속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제일 위험한 인간관이 뭐냐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는 멕시코만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샌디에고 노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여기서 보세요. 조각배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요? 그것도 모르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 조각배 하나가 띄워졌는데 그 선장이 누구예요? 샌디에고라고 하는 노인네 하나야.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노인네의 쪽배 하나가 뭐 했다? 던져졌다. 그래서 풍랑이 일런지 아주 다랑어떼가 와서 만선이 될런지 그 다랑어를 상어떼가 와서 다 잡아먹을런지 I don't know.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게보르펜하이트 인간관입니다. 정말 잘못된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인생 목적이 있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없다. 그냥 네가 주인 돼서 네 행복을 찾아 살아가라. 이게 철학에서 인본주의 실존주의자들이 끝없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 멋있는 것 같죠? 네 안에 거인이 있어. 행복도 불행도 네 안에 있어. 네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맞아줄 거야. 이런 모든 책의 제목들 있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우리를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너는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보냄이 양을 잃은 가운데 뭐라 같다? 보냄과 같다. 보내신 이 하나님이 있고 보내신 이의 사명이 있고 보내신 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에 보면 믹담은 시 중에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최고의 시 시편 16편. 그 시편 16편의 5, 6절이 시편 16편의 기관차 구절입니다. 다윗이 왜 최고의 시를 쓰게 되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어느 때 최고의 시를 썼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거. 자, 다시 보세요. 나는 짜장면이에요. 뭐가 없어요? 국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왜 나한테는 국물이 없죠? 짜장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나는 짜장면이다. 그래서 나는 짜장만 내면 되는 거지 내 맛은 최고지. 그리고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 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 다 알고 다 해결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사명이구나. 내 맛은 최고구나. 그거를 알 때 그가 정말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다가 인생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짜장면이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나는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걸 발견해 나갈 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발견의 5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의로운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 그게 비전 발견의 5대 원리. 참 이것만 갖고도 종일 해야 되는데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 잘. 그러니까 나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 듣는 것도 좋아하고. 성가대 섰더니 다 미칠라 그래. 제발 저 사람 좀 빼래. 잘하지는 못해. 그럼 그건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플러스 그게 의로워야 돼요. 나는 동양화 서양화 정말 끝내주게 좋아하고 잘해. 화토를 갖다 놓던 트럼프래. 그 뭐예요, 그 트럼프 맞나? 포카를 갖다 놓던 간에 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 근데 그 의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의로운 것 플러스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갖고 자랑을 해요. 남을 누르려고 해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우위에 쓰려고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그걸 갖고 남들한테 나눠주라는 사명입니다. 그죠? 플러스 뭐예요? 왠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부담을 계속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비전 발견의 5대 원리. 이런 걸 잘 보면은 성숙하잖아요. 그럼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니, 지각이 뭐예요? 총체적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왔던 하나님, 지금 나는 왜 이런 게 있고, 왜 이런 것이 있고,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전체를 총괄해서 전인적으로 판단해서 볼 줄 아는 눈, 그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이게 내 비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참을 상담을 했어요. 자긴 이거 할 때 너무 좋대요. 그래 좋니? 잘하니? 그래서요. 자기가 이런 성과를 냈대. 지금 알바 같이 이제 어디 뭐 취직해서 하고 있는데 다들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잘 써. 글도 잘 쓰고 뭐도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갖고 여러 사람이 힘을 얻고 뭐 하는 걸 보고 좋아 죽겠대요. 그래서 걔가 이제 홍길동인데, 길동아, 네가 지금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 가족을 좀 살려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래. 그런 건 아니래. 그러면 일단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라. 만약에 네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매달려야 된다고 치면 지금 이 일도 잠깐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굉장한 귀한 기회이자 사명일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하냐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기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나는 그게 제일 좋다고까지 말했다. 그래, 넌 정말 축복받았구나. 그럼 네가 그 일에 대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성, 책은 얼마나 읽었고 뭐는 어떻고 쫙 물어봤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애가 방향은 못 잡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방향 잡는 데는 조금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저렇고 있고, 경건 이메일 목사님 보내주는 거 끝없이 읽어라. 그거 지금 모 작가가 읽고 계속 그 소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감받고 있는, 나름대로 정성을 써서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걔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으면서 메모하고 실력을 쌓고 있어요. 점점 더 뭐라고요? 그 실력을 쌓고 비전에 가까워지죠. 간단해요. 지각을 사용한다. 전체의 상황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전체의 모습을 볼 줄 알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피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내 길이다 싶으면은. 근데 네가 진짜 그게 네 길이라고 싶을 때는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지금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대. 눈에 불을 켜면서.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 나갈 때, 자기의 길을 발견해 나갈 때의 그 기쁨, 그건 이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주신 길은, 각자의 사명의 길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에서 최고의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기적 되게 많이 일으켜요. 근데 침례 요한은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표적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야, 영성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 네가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그를 추종을 했어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요한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라고요? 참이라. 그에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를 정말, 그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기적을 줬고요, 이 사람한테는 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주신 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점입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야단 부르스예요. 근데 요 압구정동의 모 교회 가보면은 소리 지르는 기도 안 하고 샤브샤브 기도한다 그랬죠. 샤브샤브. 통성기도 하자 그래도 안 해요. 그렇게 해요. 내가 이제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놀라셨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이러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항상 조용히 기도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야, 기도 온 게 3년이면 방언한다더라. 그 아직도 그거 못 받아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야지, 막 사모하고 막 그래요.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아요? 다 옳은 거예요. 이거를 알 때가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 잣대로 여길 보고 이 잣대로 여길 보면 안 되고, 그게 복음의 절대 진리의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자 주신 길이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표적 하나 행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은 정말 진실돼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는 참 부러운 목사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부 예배가 축구야. 그러니까 3부 예배 입구로 축구예요. 그래서 그냥 개나 소나 다 끌고 나가갖고 그 시골 운동장 빌려갖고 거기서 동네 사람 데리고 다 이 옆 동네까지 불러갖고 축구해요. 끝나고 닭 잡아먹고 그냥 뭐 그 문식 먹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동료가 야, 그게 목회냐 그러는데 부흥 잘 돼. 그 시골에서 그 중소도시에서 얼마나 부흥이 잘 되고, 이 목사님이 괄괄하니 또 운동선수 출신이거든.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축구 목회를 했다, 우리 다 쓰러져. 앰뷸런스 와야 돼. 응? 내가 딱 시작을 하면은, 난 주전 멤버라 그랬잖아.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내가 했다가 다리 다 부러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거예요. 그럼 묻겠어요. 그 목사님 보고 내가 하는 목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2개월 후에 정신병동 들어갑니다. 2개월 후에. 나는 내가 그분이 하는 목회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냥 매일 경건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지. 시온의 소리 하지. 인문 하나님께 방송하지. 설교 준비하지. 이렇게 설교 공부하지. 매일이 고3이에요. 그거 책 읽는 게 1.5권 읽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가 그걸 보내갖고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보내주고, 마음대로 소스 쓰시오.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축구 목회하는 그분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걸 알 때가 성숙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내 삶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축구 그냥 부러워해가지고 저놈은 축구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팔씨름을 중학교 이후로는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도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 해보지를 않았어. 내가 해보지를. 이거 하다가 내가 부러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아들 기르는 기쁨이 뭐 목욕탕 가는 거,
또 팔씨름하는 거래. 나한테 우리 애들한테 목욕탕은 갔지만 팔씨름은 안 해서. 애들하고도 안 했어요. 난 전에 이게 징크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팔씨름 잘하는 놈 것이고 나는 다른 것이 있어요. 거기부터 내 삶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발견할 때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지금 유학 가서 이놈이 연락도 않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청년회 수련회 왔다가 엔지니어로 왔다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막 드럼도 가르치고 이랬던 놈 하나 있어요. 걔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재즈 전공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하필 왜 또 재즈냐 그랬더니 예 그래. 목사님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 굉장히 있어 보여요. 있어빌러티 아시죠? 엄청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설명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회와 세미나에 이 이야기를 맨날 해요. 재즈는 자기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항상 사람의 배경이 될 뿐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재즈가 좋대요. 진짜 가만 보면은 파티 때 재즈 나오죠. 재즈. 그리고 뭐 차 마실 때도 재즈 나와요. 그럼 신경 안 써요. 뭐 띵띵띵띵 저 지금 온음인지 반음인지 뭐시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편안해요. 흘러놓으면은 내 대화에 끼어들질 않아요. 그게 재즈의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내하고 이렇게 아침에 모닝커피 먹고 샌드위치 먹으려는데 베이토벤의 운명이 나와봐. 운명. 빠바바밤. 그리고 빠바바밤은 중요한 게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빠바바밤 하고 조금 쉬잖아. 그게 사람도 숨 막히게 만들거든.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빠바바밤 하고 또 쉬잖아요. 빠바바밤 그래갖고 베이토벤의 운명이 나오면 커피를 못 마셔요. 뭐냐면 그 음악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 국회에 대한 경례. 그걸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재즈가 위대해요? 운명이 위대해요? 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재즈같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튀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내가 튀어보려고 해도 주목도 안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항상 좋아. 왜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아니래도 그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고 말도 되고 화해도 되고 사람도 모이고.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종치는 종이라고 있어. 나는 종인데 종치는 종이래. 모이자 그러고. 그리고 모이면은 뭐 하냐면은 그냥 뭐 물 따라주고 뭐하고 잘 지내니 그러고 씩 웃고 자기를 주목하건 말건. 근데 걔가 있어야 돼요. 목사들 모임에서 잘못하면은요 서로 설교 얼마나 잘해. 얘기 딱 정해. 2분 동안 말하는 거야. 넘어가면 벌금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안 그러면 청산유수에 한번 나오면은. 근데 얘는 듣기만 해요. 그런 애가 있단 말이야. 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그러려고 진짜 참으려고 하는데 결국 보면 내가 깃발 들고 있어. 끝내. 꼭 안 그러려고 그래. 나는 이제 요번에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 근데도 꼭 보면 깃발 들고 있어. 그리고 옆에 보면 전우의 시체가 되게 많아. 나는 전진하는 스타일이거든. 전우의 시체를 넘어. 깃발 꽂는 데는 나야. 주목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내가 깃발 두고 가는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재즈 같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선 뭐라고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안개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달이 너무나 부럽다. 태양이 부럽다 그래서 제 몸을 불덩이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에게 줄로 재어줬다. 제가 이걸 할 때 그때 자유, 그때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 질투나면서부터 내 행동이, 내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나도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그러져요. 근데 그러니 나는 이래. 그래, 너는 참 멋있다. 근데 나에게는 이 삶을 줬어. 그랬을 때의 그 여유, 축복, 열등감이 없어짐.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심플해져요.
근데 이 심플함이 뭐냐면 내용을 포함한 심플함이에요. 뭘 모르는 그 심플함은 순진이라 그러고요. 알면서도 심플한 것을 순수라 그래요. 순진보다는 순수가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알면서도 아주 심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그때 생깁니다. 짜장면이 짬뽕한테 말합니다. 짬뽕아, 너 국물 정말 맛있더라. 비 오는 날, 추운 날, 네 국물을 한번 마시면은 온몸에 열기가 돌아. 정말로 훌륭해. 근데 내 맛도 최고다. 옛날 말이야, 우리 가난했을 때 졸업을 하면은 짜장면 집에 가자 그랬지 짬뽕 집에 가자 그런 건 안 했어. 그리고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짬뽕 달라 그러지 짬뽕 짜장면 달라 그러는 않는다. 짬뽕아, 네 맛 정말 좋지만 내 맛도 최고야. 내 길을 알 때 상대편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내 길을 모르고 시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요.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기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내 존재를 알고 그 길에 프라이드가 있을수록 열등감이 없어지고요. 상대편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사람이 심플해져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실화입니다. 어디 목회 갔더니 신방을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들 참 착하거든요. 사모님이 생각나서 사모하고 그걸 꼭 먹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들 착한 목사야. 가면은 어디 신방 가서 먹거나 목사님들끼리 먹으면 그거 꼭 먹자. 아내 생각나요. 아내가 그 참 이제 사람이 됐어. 그거 보면 아내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설레임인가 그거를 이렇게 받았대요. 너무 맛있어갖고 여보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갖고 구멍가게 동네 가갖고 설레임 하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망설임 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구멍가게 주인이 설레임 갖고 나오더래. 그래갖고 여러분 망설임하고 설레임은 엄청난 차이 나는 거 알죠? 엄청난 차이 나는 거. 근데 이 주인은 뭐냐면 내가 빨리 이 구멍가게 벗어나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그 생각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설임이 설레임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실수했구나. 설렘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 안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가게 한다고 말해 날 무시하는 건가 이 사람이 진짜 막 이러면서부터 주먹 나가고요. 잘못하면은 그 열등감 심하면요. 열등감 심한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뭔 말을 못해요. 한마디만 해도 오해해갖고 막 주먹 날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들의 실화인데 유머지까지 실릴 정도의 실화가 있었어요. 시골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대. 전설의 고향. 그랬는데 택시 운전사가 진짜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하고 예술의 전당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알죠? 그 택시 기사도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빨리 산악금 내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갖고 우리 아내 갖다 줘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설의 고향이 예술의 전당으로 딱 들려요. 뭐냐면은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시골 와서 모르고 있구나. 아마 이걸 얘기할 거다. 이게 뭐냐면은 사명이 뚜렷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심플함이에요. 교회도 이런 사람 되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말이 그냥 그 다음날 온 세계에 퍼졌는데 이상하게 퍼져. 그냥 아주 부정적으로 퍼져.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말이 이 사람한테만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와. 뭐 망설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렘이었어. 그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었어.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리돼서 나와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정말 좋거든요. 목회해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열등감이 없어요.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뚜렷하게 알아요. 그 사람이 참 멋있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고 이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바로 존재의 확신이 있고 내 사명에 확신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뭐라고요? 시다. 다시 말합니다. 나를 상품화시키는 그래서 초라하게 만드는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저항하십시오. 나는 작품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몇십 원으로 평가되는 잡을 수 없는 존재, 수량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것을 발견해 나갈 때 나는 그야말로 내 인생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을 할 때 여유가 생기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상대편을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야말로 신앙의 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언어,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심리 속에서 사는데 기대하십시오. 주께 잘 붙어 있으면 점점 성숙해서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이 먹는 것이 헛먹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나 내 속은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젊을 때 발견하면 최고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짜장면으로 만들었구나. 짬뽕으로 만들었구나. 나는 이런 짜장 맛을 내야지. 나는 이런 국물 맛을 내야지.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시 말하지만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가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은사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자녀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있듯이 목사가 이렇게 성도 보잖아요. 그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은 뭐와 흡사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 베베 같다. 이 사람은 누가 같다. 이 사람은 뭐 같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각자 주신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시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주의 사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 감사하고 김윤정 권사님이 우리 또 육의 양식 점심 식사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을 아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날로 이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하고 김윤정 권사님 통하여서 점심 헌물을 받습니다. 기뻐 잘 먹겠습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길이 잘 열리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인이신 에베소서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